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14장과 1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복음서의 기자 마가는 우리에게 한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당당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니까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안전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까? 라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 옥합 안에 담겨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요.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만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유명한 인물들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한 여인은 바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리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 지방에서 채취된 귀한 그런 식물의 뿌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무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인도로부터 건너온 그러한 재료로 만든 그러한 향유는 당연히 귀한 것이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호주 기준으로 하면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냥 러프하게 한 200불 정도로 잡아본다면 하루에 200불씩 300일이라면 얼마를 받습니까? 6만 불을 받죠. 네.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가격은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한 6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일반 노동자가 자기가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약 300일을 모아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6만 불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쓰실 일이 많으세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6만 불이라는 돈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도 이 6만 불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인데 그 당시에 6만 불이라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관습 가운데는 귀한 손님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자기의 그런 집이나 어떠한 장소를 찾아오면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를 환영하고 또 존경을 표시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6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6만 불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쓸만한, 한 번에 사용할 만큼의 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화를 냈는지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또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화를 많이 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겼던,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큰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로 그 이유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자 가룟 유다가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조금 챙겨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것에서 알 수 있죠. 즉 제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가 한순간에 사라졌고 또 그것이 허비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분노하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논란이 되는 구절도 있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안 도와줘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그렇진 않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밖에는 못하는 일을 구분하라는 거죠.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은 어디서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그 일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 즉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고 계셨을 때 예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구분하라는 그 말이,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도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자기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도 들어왔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이제 10손가락 안에 그 날짜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죽으신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이해했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취임할 때 어떤 모습이 있지요?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지요. 그렇죠? 네. 그 순서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노인티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떠한 지도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어떠한 중요한 인물이 어떠한 자리에 취임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순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나요? 아니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그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신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고난받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정말 최고의 것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나는 메시아에게 정말 그 메시아가 취임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겠지만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마리아는 나중에 또 어떤 은혜를 예수님에게 입게 됩니까? 이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바로 이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큰 기적을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고 비싼 향유가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그리고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감당하는 놀라운 행동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했지만,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보여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구약의 기름 부음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큰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신앙의 자세와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하고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한 마리아도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담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마리아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왕이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의도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맛본 그러한 여인이 된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 속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참된 의미를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귀하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하나 독립된 교회이자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을 행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어울릴까요? 많은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아마 희생일 것 같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책임져야 하고 더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미워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부모에게 줍니까? 그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참으로 행복하고 정말 평생 동안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되죠. 그런데 그 기쁨이 평생 갑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기쁨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과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희생과 책임이 필요하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나의 돈이 희생될 때도 있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에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러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했던 그런 온전한 평안함을 예수님 안에서 맛보았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해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잘 안 받아들일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정말 순수한 사랑을 조건 없고 바라는 것 없는 대가 없는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었을 때는 그 순수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대부분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십니까? 그런 거 없죠.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아픈 마음을 모두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작은 것부터 고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뭐 우리 보고 아프리카로 날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표 뭐 끊을 수도 없지만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돕고 뭐 거기에다가 뭐 100만 불을 보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에게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는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은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들을 감당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작은 발걸음을 조금씩 천천히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정말 멀다 하더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정말 흘러넘치는 우리 샘물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던 마리아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감사와 감격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큰 사랑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그 마음 가지고 저희들의 가정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저희가 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치유를 바라는 몸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각 가정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샘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